새벽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인 시편 107편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백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감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의미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이제 우리말 순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영어나 또 히브리어 번역은 우리가 번역하는 순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번역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해도 마찬가지고 또 히브리식으로 번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good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good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의 의미 가운데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면서 또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때로는 심술쟁이 영감님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따리에 많은 것을 넣어두고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적선하듯이 하나씩 던져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기보다는 좀 심술 맞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심술 맞으신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한 번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미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선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맺어주신 사랑, 또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약도 영원하고 또 그 계약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을 맺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은 영원히 맺어준 그런 계약이고 그 계약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이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의 성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으로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근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에서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그런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었던 그 노예들이 일순간에 애굽 땅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가 끝까지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 삼았던 그들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큰 손실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명령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시인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셨음이 감격스러워서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가 하면 각 지방에서 모으셨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4개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리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2가지의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이 4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그림은 어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셨는가 하면 광야와 사막에서 그들을 모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또는 사막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꼭 필요한 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이죠. 광야와 사막을 지나는데 온 사방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또 풀들만 있거나 모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유대 광야라든가 또 사막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정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또 먹을 수 있는 열매도 없고 심지어는 물도 없습니다. 또 다 비슷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정표도 없습니다. 또 제대로 된 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나오는지도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와 사막입니다. 설령 나침반이 있어도 어느 방향에 있는 마을이 가장 가까운 마을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몸과 정신이 타는 목마름 그 자체, 그것이 바로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셔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나 인생의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아무 방향으로 가거나 잘못된 사람 또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또 더 사람들로부터 사는 그런 성읍을 더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찾을 수 있고 또 길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진정으로 바른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인은 인생의 광야와 사막에서 거주할 성부로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적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분리하다, 구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온 말인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장막대에서 사라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사라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폐경이 되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에 능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본문 8절에 기적과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99세가 된 아브라함과 89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 곧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 광야에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받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며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또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얼마나 줄인 인생을 살아간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줄인 영혼을 채우시는 좋은 것을 언제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옥과 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언제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옥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감옥에 갇힌 이 모습은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의 공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런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감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감옥에 사람들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서 자유를 느낍니다. 어떤 물건을 얼마나 살지는 자기 자유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드가 정지되고 또 쇼핑 중독이라고 하는 감옥에 매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식 중독, 또 드라마 중독, 또 성 중독 등 모든 중독이 동일합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탐닉하면 이내 그것의 중독이라고 하는 감옥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통을 주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조금만 일이 잘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면 금방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고 실패의 고통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주어지는 그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그때 교만했던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야 사람들에게 더 이상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고칠 수 있고 또 사람의 의술로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포기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도 포기하는 그 시점이 돼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출발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도움의 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순간 인생의 궁극적인 매임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고대 그리스도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바벨론에는 노스로 만든 성문이 100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쇠빗장으로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은 쉽게 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옥의 논문과 쇠빗장은 우리의 힘으로 깨뜨릴 수 없는 그런 논문이 되어지고 또 쇠빗장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깨뜨리고 꺾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이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깨뜨릴 수 없었던, 또 꺾을 수 없었던 이런 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질병의 문일 수도 있고, 또 실패의 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막이나 광야를 만난 것과 같고, 또 무엇인가에 갇힌 것 같고, 또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쇠빗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어떻게 있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웃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만 인생의 광야와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거주할 성부를 찾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생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혹 우리가 다시 길을 잃게 되더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은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바른 길이 되어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자유를 얻었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이웃으로 찾아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죄의 논문을 깨뜨리시고 불순종의 쇠빗장을 꺾으시는 은혜와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얻게 하시며 또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